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행복해지기 원치 않는다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나 불행이라는 것 자체가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이것 때문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많아서만 행복하다고 하면 부자 나라는 무조건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계상으로 보면 오히려 부자 나라보다 좀 가난한 나라들이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높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회사에 같은 지위를 가지고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같은 재산 상황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환경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느냐,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셰익스피어가 했던 명언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사물은 본래 좋고 나쁨이 없다. 단지 우리들의 생각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가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내 가치관이 문제고 실은 내 사고방식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어느 도시에서 이제 국어를 하기 위해서 길바닥에 앉아서 팻말을 하나 이렇게 표지를 이렇게 하나 썼습니다.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나는 장님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쓴 겁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한 사람도 거들떠보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누군가 지나가면서 보다가 참 안타까워서 이분이 누구였냐면 데이비드 오길비라고 하는 분인데 이 광고 회사를 다니신 분이세요. 이 광고 회사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되어진 팻말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의 팻말을 뒤집어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써줬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팻말이 바뀌고 나니까요, 지나가던 사람이 전부 다 이 시각장애인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팻말에 뭐라고 써 있는지 그 시각장애인도 궁금했던 거죠. 결국은 팻말에 뭐라고 썼는지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리고 난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It's a beautiful day. 이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날인데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 바꿨을 뿐인데 전혀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어떤 사고방식,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실은 부정적인 세계 속에 산답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요, 부정적인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건 누구 몫이냐면 나의 몫이라는 거죠. 어느 청년이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생활고 속에 어려워하다 끼니를 잇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 하나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도 못해서 천을 그냥 구해다가 자기가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비가 오는 날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양장점 앞에 있는데 그 양장점에서 한 부인이 이제 이를 보고 이렇게 나오다가 그 청년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 옷이 참 좋네요. 어디서 샀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웃으면서 이거는 산 게 아니고 제가 만든 옷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어머머 세상에 대단하네요. 당신은 정말 옷을 특별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요. 이렇게 한마디를 해줬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분이요, 거기에 너무 큰 힘을 얻고 1950년도에 자기 이름으로 된 샵을 하나 내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였느냐? 바로 피에르 가르댕입니다.
이래도 안 놀라니까 다른 분을 한 분 더 소개합니다.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린 나이죠. 초등학생의 나이입니다.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정이 또 어려우니까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려웠지만 작가의 꿈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유명한 작가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야, 너 글 쓰지 말아라. 너 그냥 차라리 지금부터 다른 일을 찾아야지. 우리가 보니까 너 글 쓸 소질이 없다. 너는 글 쓸 제목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일을 진작 찾아보는 게 좋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집에만 오면 그 글을 쓰는 걸 보여주면 그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면서 너는 참 글을 잘 쓰는구나. 내가 너 글을 볼 때마다 감동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니에게 빨리 이 글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그때부터는 이 아이가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보여주면 그 엄마가 너무너무 막 감동해하면 좋아하니까 또 얼른 써서 보여주고 이러면서 이제 동화를 썼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안데르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직도 많이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어릴 때 언어 발달 장애가 왔. 그러니까 이 언어 발달이 늦은 아이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당연히 학습이 부진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결석도 자주 했고요. 그다음에 이 교실에 앉아 있는데 너무 산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문제아로 찍혀가지고 이 아이는 참 많은 사람들이 넌 안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였는데 실제로 이 아이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를 보면요. 지금도 생생하게 그 자료가 남아있대요. 근데 그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썼냐면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활기록부에 써놓은 게 지금도 그 생생한 자료로 그대로 그 학교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집에 왔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들하고는 달라. 이 땅에서 정말 특별하고 천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원래 다 똑같지 않아. 절대 다른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 다른 사람하고 다 다른데 너는 너무 다른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천재적인 아이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아인슈타인이었다는 것이죠. 네. 생각해 보십시오. 실은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계속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서울시는 셧다운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지금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잠깐의 멈춤이 아닙니다. 미래학자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모든 사회는 이제 변화가 되어져서 이 환경 자체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죠.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아무리 환경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변화가 오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코로나19가 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방역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는요,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였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기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방역도 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지만 지금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실은 과거의 상황을 보면 늘 어려운 때가 있었고요. 늘 어디를 보나 좋은 점도 존재하고 어려운 점도 존재하고 다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인생의 그야말로 마지막 후반전이죠. 로마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 뒤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전도했던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빌립보 지역을 아마 이제 가장 처음에 이렇게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참 기억에 남는 교회였고
또 빌립보 교인들이 늘 바울에게 헌금을 해줬고 또 예루살렘에 그 헌금을 전단하도록 뒤늦게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렇게 열심을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해서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이 감옥 안에서 위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위기를 맞이했느냐? 감옥 안에 있다 보니까 무슨 소리를 듣느냐면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왜 문제가 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동안 이것을 지금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자꾸 이렇게 투기하는 마음으로 뭔가 자기가 나서려는 마음으로 1등 하려는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옮겼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아마 가르쳤던 것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아마 전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좀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뛰어날 수 있어, 내가 더 좋은 지도자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서로 간에 그 투기와 분쟁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다른 것보다도요, 교회에서 혹시 분쟁이 있어진다는 소식들을 이렇게 듣게 되면 그것처럼 참 마음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거기 가서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이죠. 아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끓어오르는 그 마음, 분노의 마음, 실은 참 이 마음을 추스르기가 어렵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그동안 복음을 전했나, 이렇게 하려고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수고를 했나 하면서 아마 자신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기쁨으로 이겨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상황을 보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는 이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뭔가 부끄러워하는 시선을 줬다라는 이야기죠. 감옥에 죄인의 이름으로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냥 한두 달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 감옥에 그 이태 동안 그야말로 2년 넘게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니까 감옥에 갇혔더라도 얼른 풀려나서 더 효과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뭔가 좀 잘 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어이구 대단하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을 보면서 저도 좀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 암사동 교회에 와서 여기에서 이 지하에서 6년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 왔으니까 이제 좀 더 잘 돼서 뭔가 지경도 넓어지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면서 친구 목회자들 만나면 물론 제 친구들은 그런 눈치를 주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런 눈치를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누군가가 그런 시선을 갖는다면. 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로마에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렇게 만만한 소식들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이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왔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다는 게 실은 결코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서 모든 분노와 부끄러움을 다 이기는 그 위기의 상황을 다 넘길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는 바로 사도 바울에게 삶의 기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의 욕심,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하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중심은 늘 뭔가 자신의 유익을 쫓아가는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온전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부끄러움을 넘어설 수 있었고, 그 모든 분노를 넘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자리, 여유 있는 삶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말 여유 있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차리기 시작하죠. 이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됐든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를 속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형을 속이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게 되고, 결국은 그 모든 상황들이 떳떳했습니까? 결국은 거짓하는 것이었고, 거짓말이었고, 속이는 것이었고, 결국은 그 너무 부끄러운 삶의 자리로 이 야곱이 계속해서 그 인생이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은 집안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집안에서 도망쳐야 됐죠. 도망치는 부끄러운 삶을 결국은 살아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어찌됐든 얻기 위해서 그 앞에서 그야말로 호기를 부리고, 그렇게 그 앞에서 자신이 여러 가지 머리를 쓰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다 속임을 당합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또 자기도 속임을 당하죠. 그랬을 때 이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야곱은요, 그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그 욕심을 부리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는 한 그의 삶은 계속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저는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때 이 야곱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모닥불 앞에 있을 때 어떤 여인이 이 베드로를 보면서 당신도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그때 이 베드로가 뜨끔했겠죠. 그러나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 위기를 모면하고 자신이 어찌됐든 거기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둘러붙였던 그 베드로,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됩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통곡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그렇게 통곡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베드로처럼 통곡하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자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저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더 여유 있는 삶, 그리고 부끄럽지 않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도전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저 때는 부끄러운 삶이었고 통곡하는 삶이었으나,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한 군데로 정해졌을 때, 그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는 그런 인생, 어떤 피해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에 이 베드로가 서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시게 되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는가? 오늘 빌립보서 1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육신의 일의 모든 열매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알게 해주시니까 그 육신의 열매로 인해서 또 막 기뻐한다는 겁니다. 죽으면 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렇다면 이제 살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고 살아있는 것도 좋다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아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으니 나는 어쩌란 말인가?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셨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커진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이 없어, 길이 안 보여, 아이고 죽기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고 살아도 힘들고 어떻게 죽자니 그것도 힘들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길이 안 보입니다. 선택할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가졌던 사도 바울은요, 그 고백을 보십시오. 죽어도 좋아요, 살아도 좋아요.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길이 다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겁니다. 이 보통 은혜가 아닌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자들이 서로 이제 부유해지니까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로 다투기 하지 말자. 그러면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조카 롯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 연장자가 먼저 선택을 해야죠. 그러면 연장자가 먼저 선택하니까 선택권이 연장자에게 더 있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선택권을 누구에게 줘버립니까? 조카 롯에게 줍니다. 그러면 조카 롯이 그 선택권을 받았을 때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조카는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어떻게든 유익하려는 그런 자기 유익에 대한 그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눈에 이제 무엇만 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어디로 가야 돼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강남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아요. 놀랍게도 선택권이 먼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 전혀 보지 않고 오직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이 롯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보십시오. 점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원래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너 내가 자손을 많이 이루게 해줄게, 이 말에 그냥 홀딱 넘어가서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에만 매여 있었다면, 어떻게든 아들을 내가 이제 얻어야지 여기에만 내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계속해서 뭐만 하겠습니까? 사라의 배만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산부인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임신 테스트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안 주니까 아들 줄 때까지 어디만 쳐다봐요? 언제 배가 불러오나 하면서 사라 배만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라 배만 쳐다보면 이게 배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배는 불러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오직 그것만 보면.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2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느냐 물어볼 때 아니요, 저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저한테 꼭 사라를 통해서만 낳아야 꼭 아들인가요? 저에게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에게 상속을 다 주면 됩니다. 그 종도 내가 아들같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만이 방법이 아니라 이 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또 상속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면 뭔가 하나 집착하면서 거기에 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시니까 자유로울 수 있었고 여유로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매어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들로 선물로 주셨을 때 그 이삭에게 매어서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할 때 얼마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내어줄 수 있었다는 거죠. 살아도 하나님의 뭔가 방법이 있을 거고 죽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바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은요 점점 좁아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어떤 방도로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결국은 그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땠다는 겁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우리가 이제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더 멋지게 오실 수 있었죠. 더 대단한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 구유에 임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낮고 낮은 곳에 그 비천한 자리에 그대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 구유에 가는 걸 주저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기준을 따라가는 마음의 중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비록 말 구유가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다시 기도를 고쳐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모든 부끄러움을 뛰어넘으시는 놀라운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오늘도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결국 우리가 욕심에 매여지면 결국 우리는 한두 가지 길에 그냥 갇히게 됩니다. 내 인생은 점점 좁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부끄러움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이거 주셔야 됩니다. 요 길로 가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분명히 여기 가야 된다. 이 일 꼭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길로 가도 또 다른 길을 만드시고 이 길로 가도 또 다른 역사를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남자하고 꼭 결혼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결혼시켜 주시면 바보 온달도 장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의 끝에는 부끄러움밖에 남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자의 삶의 그 끝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뛰어넘는 담대한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 시대가 참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끄러움을 뛰어넘어 얼마든지 담대한 새 길을 만들어 가신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너무 어렵죠? 힘드시죠? 그러나 여유 있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유 있는 마음 가지고 기뻐해 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우리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 한 가지도 부끄러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서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